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예. 날씨가 굉장히 덥죠? 지난주에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경산 쪽인가요? 거기가 39.5도까지. 예. 그 다음에 중국에는 뭐 거의 50도. 예. 비는 엄청나게 오고, 어제 우리 장로님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이상 기온이 되어가지고 어떤 데는 물난리, 어떤 데는 비가 안 와가지고 또 난리.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이제 그런 재앙들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구속을 위한 구속주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억자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성경절, 성경 찾는 사람 또 성경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 자, 여기 보면 6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사랑을 받는 분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독생자.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는 이러한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의 아주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의 사랑을 받게 됩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좌제라고 아시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가지고 자식들이 어디 취직하려 할 때에 호적을 떼가서 갖다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빨갱이 줄을 그어졌다, 그러면은 자식도 어떻게요? 얘도 빨갱이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예 취직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전과범이다. 그러면 자식도 뭐예요? 얘도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사고 칠 것이다. 그래서 얘는 안 받아야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연좌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부작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모의 실수 때문에 유능한 자식들이 빛을 보지 못하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연좌제가 없어졌죠. 그런데 사랑의 연좌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만약에 큰아들이 나한테 아주 잘한다, 그러면 큰아들이 낳은 자식들은 어때요? 자식들도 예뻐요. 이름만 들어도 예뻐. 그런데 큰딸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그 큰딸의 자식들이 예쁜 짓을 해도 어떻습니까? 예?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눈 밖에 나 있어요. 이게 사람의 감정은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네. 근데 큰아들의 자식이 나한테 좀 속상하게 해도 큰아들이 잘하니까 그게 보상이 돼가지고 그 손주들은 다 뭐예요? 아무리 못해도 예뻐 보이는 게,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자녀를 뭐 하시게 돼 있어요? 무조건 사랑하시게 돼 있어요. 무조건 사랑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했습니다. 거저 주신다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뭐예요? 거저 줍니다. 거저 줘. 내 모든 재산을 다 자식들에게 뭐예요? 거저 줘요. 거저 줘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2017년 7월 15일 날 만약에 유이세 장로님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유이세 장로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산교회에 앉아있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언제 용서해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해 주신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가 하면 회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내 자신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여 받기만 하면 돼요. 자, 한번 여기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사는 남매가 있었어요. 누나는 메어리고 그 다음에 남동생은 존이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편지를 보냈어요. 메어리와 존, 주말에 할머니한테 놀러와라. 그러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이 두 아이는 할머니한테 가면요, 시골의 그 농촌에서 아름다운 것들, 꽃들도 보고 그 다음에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볼 뿐만 아니라 또 할머니가 싱싱한 걸로만 맛있게 해주는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 그 즐거움 때문에 늘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했는데, 할머니가 놀러 오라는 편지를 보자마자 이 존이, 남동생이 너무도 마음이 설레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할머니 집에서 어떻게 놀고, 송아지랑 놀고 그 다음에 강아지랑 놀고 이런 것들 막 상상하다 보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설치다가 이제 그 다음날 누나와 같이 할머니 집에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가 싱싱한 걸로 그 다음에 맛있게 닭고기랑 여러 가지 요리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먹였어요. 그래서 존이 너무도 맛있게 먹어가지고 할머니가 준 거 부족하니까 또 할머니 더 주세요, 또 할머니 더 주세요 해가지고 막 배가 그야말로 빵빵하도록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오늘 무슨 일을 할까, 뭐하고 놀까 하다가 이 아이가 자기가 새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새총을 갖고 이제 새를 잡기 위하여 돌멩이랑 새총을 들고 이제 다녔어요. 보니까 전기줄에 새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멩이를 해가지고 새총을 탁 쐈는데 이 새총이 돌이 옆으로 퍼져가지고 이 새들이 다 도망만 가지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계속 새를 쫓아다니면서 새를 맞춰보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고 또 잡힌 것도 없으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터덕터덕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마당에서 뭐가 놀고 있는가 하면 할머니가 굉장히 사랑하는 오리가 마당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쳤는데 저 오리한테 한번 쏴봐야지 하고서 이제 소회총을 해가지고 해서 쐈는데 정확하게 이 돌이 오리 머리를 맞춰가지고 이 오리가 꽥 하고 죽었어요. 쏠 때 맞출 때는 좋았는데 맞고 난 다음에 오리가 딱 피 흘리고서 죽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당황이 됐어요. 당황이. 그래가지고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두리번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행히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오리를 품에 안고서 몰래 뒷산에 묻어버렸어요. 묻으면서도 또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밥 먹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를 죽인 이 손주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할머니한테 말은 안 하지만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죽였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이, 죄책감이 들어서 야, 존 밥 먹자 하니까 얘가 이제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예, 할머니. 다른 때 같으면 예? 밥 먹어요? 와, 신난다. 그렇게 하면서 막 뛰어다녀야 이 아이인데 할머니 때문에 죄책감에 예 하면서 이제 풀 죽는 그런 아이로 변했어요. 밥을 줘도 할머니한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냥 눈을 딴 데로 보면서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밥 먹는 시간 다 끝나고 설거지할 시간이었는데 누나 메어리가 존에게 야, 존 설거지 좀 도와줘. 얘가 들은 채 많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존한테 살짝 와가지고 김삿말로 야, 너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 죽인 거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아까 뭐 보는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봤지? 너 따라와. 너 설거지 안 하면 할머니한테 이럴 거야 하니까 이제 얘가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에 잠을 잘라니까 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할머니가 나한테 사랑하고 그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시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오리를 죽였다는 것을 알면 이제 할머니와 나하고 이제 끝장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말은 못하고
예?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있으려 하니까 죄책감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잠을 잘라니 잠이 와야죠. 할머니한테 이걸 말을 할까 하지 말까 계속 뒤척뒤척거리다가 잠을 좀 잤는데 또 깨어났어요. 아침 일찍. 너무도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서 할머니 방으로 내려왔어요. 문을 두들겼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래서 문을 열고 가보니까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머니가 기도 딱 끝나자마자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저 사실이요, 어제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오리를 제가 죽였어요. 그 말 하면 할머니가 몽둥이로 뭐예요? 자기를 때리고 혼낼 줄 알았는데, 그래, 할머니가 사실 어제 너가 죽이는 거 다 봤다. 2층에서 청소하다가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그때에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새벽 기도한 이유는 우리 손주가 솔직하게 나한테 고백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내 기도를 듣고 하고 난 다음에 와서 고백해 주니까 할머니가 오히려 고맙다.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그 손주를 어떻게 끌어안고서 사랑해 줬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 이 존은 어때요?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밥을 먹습니다. 막 이제 존이 이제 신나게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다 나서 누나가 존에게, 존, 설거지 도와줘. 꿈쩍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야, 할머니한테 오늘 일까? 일러. 정말? 그래, 일러. 내가 할머니한테 다 고백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누나가 되게 써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으면요,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죄책감에 의하여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뵐까? 무서워서 죄책감 때문에 숨었어요. 이게 바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뭔가 하면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손자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할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뭐예요? 모른 체 하고 오늘 이제 시간 다 되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다음에 안 오면 되지, 그렇게 해봐서 끝나면 돼요. 그러면 할머니하고 자기하고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안 보고 그렇게 살면 돼. 그러나 이렇게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손자의 마음에 할머니하고 관계의 평화가 깨졌고,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밥을 맛있는 거 해줘도 즐겁게 먹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도 없고, 그 다음에 품성이 어떻게요? 우리의 양심을 속여버리기 때문에, 화인받은 양심이 되기 때문에 나쁜 품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순간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평화를 갖기 위하여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 뭐 하는 마음 갖게 됩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평화의 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를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 속에서, 구원 속에서 이제 우리는 품성이 완성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었던 죄들을 다 고백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 관계가 이렇게 서먹하고 평안을 깨뜨리고 하는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이제 더 이상 갖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이제 마귀가 좋아했던 그러한 품성과 마귀가 좋아했던 그러한 죄된 마음들을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불쌍한 자들 도와주고 아픈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고 완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여기 은혜의 영광을 SD 주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은 이 서신에 두드러진 주제이며 확신과 소망의 주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이 존처럼, 아까 그 존처럼 뭐만 하면 돼요?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할머니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용서가 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품성을 회복시켜서, 우리의 품성을 회복시켜서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미를 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데,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제2의 창조입니다. 제1의 창조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그의 형상,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품성,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창조는 뭐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제2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아까 죄 사함은 곧 뭐라고 했어요? 구속이라고 했어요. 구속 자체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죠. 의는 것은 오를 의자인데 나 아자 위에 양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나 아자는 손수 앞에 손수고 뒤에는 창과예요. 창과. 그래서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로 양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양을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가서 양을 죽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의를 이루려면은 양을 죽여야 하듯이 반드시 지금은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구속이란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죄 사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죄 사함이요 구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SD의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의 계획의 목적 중 하나는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변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품성을 나타내면서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그 아름다운 마음, 믿음의 마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마귀가 만약에 우리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 김집사가 누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고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김집사가 그런 죄는 지었지, 그러나 그 김집사가 나한테 회개해서 눈물 흘리면서 이러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회개했어. 그러니 그 사람은 나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우리의 품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그 첫걸음을 우리가 걷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구속의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곡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죄를 지었는데 구원해 주신다? 그건 아니죠.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용서를 해주시고 회개를 해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품성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면서 구속받을 수 있을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어서 쬐끔 주는 것이 아니고 올바로 깨달도록 해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넘치게 해주셔서 참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구속함을 받고 그 다음에 품성을 회복하여 제2의 창조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구속을 얻고 재창조를 받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가운데서 저 하늘 번향에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늘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거든 주님께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구속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 헌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